7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툼과 분쟁은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의 마음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앞서 4장 1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인간의 정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문제다. 더 풀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를 우선순위하는 마음, 내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추구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 욕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공동체 안에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다툼을 초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 그런데 이 마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 보면 결국은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제일이야. 이런 욕심과 욕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과 다툼, 이 분쟁을 가지고 오는 욕심과 욕망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삶의 태도를 바꾼다. 그럼 어떤 태도냐? 나 중심이었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바꿔야 공동체 안에 분쟁은 줄어들 수 있고 그 분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육체적인 욕망, 내 욕심,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삶의 태도를, 나 중심이었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갔고 인간의 정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야고보 사도는 4절에서 이렇게 불러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욕심과 욕망을 따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따르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칭송하는,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는 이 말은요, 본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편인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사라졌죠? 그때로부터 이 가정에 속절없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간음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투. 하나님의 성품에 질투? 근데 여기 질투는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앞에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과 정욕,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은 결국 오늘 야고보 사도가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거스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분쟁과 다툼과 욕심,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었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유일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런데 이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서 말은 그럴듯한데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구원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구원의 방법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구된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라는 말은요, 어떤 명령, 어떤 의사, 어떤 규칙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예요. 복종.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요, 내 뜻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 내 마음,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잘 알겠어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겠어요. 근데요, 제가 온전히 순종하기는 너무 어렵네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없어요. 왜냐?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 뭐를 대적하래요? 누구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면요, 마귀는 자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도록 해드린다면 마귀는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마귀는 어떠한 역사도 우리 안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동체 안에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일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면 이 욕심과 욕망을 끊어내야 할 것인데 우리가
마귀를 그냥 대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내면에 사단은 속삭일 것입니다. 야, 이렇게 살아. 그럴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 라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내면에 마귀는 속삭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8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삶의 태도를 바꾼 우리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 거야? 그럼 내가 너와 가까이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믿음의 결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거 상관없이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이 속된 말로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향해 터덜터덜 올 때에 그 아버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먼 데서 보고 아들인 것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삶이 녹아지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야고보 사도가 달아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비누로 깨끗이 씻으면 되나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죄된 삶의 욕망과 욕심을 회개하고 철저히 버릴 때에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마음, 여전히 두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돌이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권면을 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네. 마음을 성결하게 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 슬퍼하다라는 말은요, 비참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비참해지다.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비통하게 여기며 비참하게 생각하며 자신의 죄악을 비참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애통하래요. 감출 수 없는 격동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가볍게, 하나님, 내가요 이번 주 안에 한 주간 살 때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무런 무의미 없이 입으로만 되뇌이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나타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향해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죄를 향해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이, 더러워, 비참하다, 내가 이런 더러운 죄 가운데 있었다니, 아, 비참해, 비통해,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음을 우리는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세상 가요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우리의 삶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죄를 비통하게 여기는, 그 비참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합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낮아져야 할 자리가 어디 앞입니까?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기 낮추다라는 말은 겸손해져라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다. 아까 말했죠? 내가 제일이야. 다른 사람들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모습을 못 봐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이러한 인간적인 정욕 가운데 낮아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낮아지라는 거예요. 아니다. 가장 높으신 분은 주님이다. 스스로 높아져 다툼과 분쟁을 초래했던 삶에서 내려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주 앞에 낮아지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과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타 종교, 이방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워서 구원의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예, 우리도 맞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하지만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워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비워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터전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시작된 욕심과 정욕이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시다. 나 중심이었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꿉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낮아져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어 드립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받기 원하시죠?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복을 찾아 다른 곳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세상적인 욕망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복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의 태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